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부활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5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내일의 부활, 오늘의 소망, 내일의 부활, 오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늘과 땅, 하늘과 땅,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의 축과 그리고 현재와 미래,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축을 두 축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어떤 것입니까? 세로목이 있죠, 그죠? 예, 위와 아래를 잇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로목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부활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이스터 우리 많이들 하시죠, 그죠? 예,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해피 이스터가 뭐냐? 왜?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게 마치 뭐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뭐라고 씁니까? 요즘에는 해피 홀리데이, 뭐 그죠? 이 말을 많이 쓰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색채를, 종교적인 색채를 빼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게 참 못마땅하다. 왜 우리가 주님의 태어나심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외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 말을 얘기하길래 뭐 듣고 있다가 속으로만 맞는 말이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지 축하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민족의 명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크리스마스보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 더 의미 있는 날이 부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서로 웃어주고 또 반기고 서로 셀레브레이트하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새기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자, 48절과 49절, 48절과 4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흙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만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뭘까요? 요즘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언어를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흙이 히브리 말로 뭔 줄 아십니까? 아담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가 히브리 말로 뭔 줄 아세요? 아담이에요. 맨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에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은 하나님께서 흙도 사람도 인간도 다 뭐요? 아담이다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람이란 말이 이 말이 어디에서 왔나요? 혹시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걸 풀었으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뒤를 잇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즉 예수님이거든요. 제2의 아담이거든요. 이 하늘에 속한 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시면요, 처음에는 미국에 오면은 모든 게 신기합니다. 그죠? 이국적이고 음식 하나도 그렇고 어디 한 군데를 가도 그렇고 뭐 집도 보면 처음에는 그냥 뭐 집 구경하기에 저희는 정신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런 아파트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화 속에서만 나오는 벽돌 집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한 1, 2년 들은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뭐 돈도 없으니까 그냥 자동차 몰고 그냥 동네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조금 부자 동네 가면 좀 더 이쁜 집 있고 모든 것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식당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은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서 거기니까 어디가 편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고향이 편하더라, 좋더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고향 생각이 많이 졌잖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나고 자랐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누구를?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누구와 함께 부활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구나.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땅 가운데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다. 그죠? You live in the world, but not belongs to the world.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는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밥 벌어 먹기 위해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본 주소가 본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땅을 보며 기어다닙니다. 그죠? 웃기더라고요. 우리 강아지가 요리를 하면은 냄새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냄새가 나면은 냄새가 나는 곳을 쳐다봐야 되는데 어디를 쳐다보는 줄 아세요? 바닥을 쳐다봅니다. 막 이렇게. 왜일까요? 그렇죠. 뭐 하나 던져주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바닥을 쳐다보더라고요. 자꾸. 짐승은 그래요. 먹을 것을 찾아서 땅 위를 킁킁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하다가도 뭐 해야 됩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 본 주소를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대지를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적부터 좋아했던, 재밌게 보았던 만화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그 만화를 지금은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영국으로도 만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는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이언 킹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그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초원에, 그죠? 아프리카 초원의 제왕인 무파사라고 하는 사자, 그 아빠 사자가 새끼를 낳았어요. 심바라고 하는 새끼 사자인데, 그 아빠에게는 이복 동생 스카라고 하는 또 한 마리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그 형의 왕위가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사자 심바를 내쫓고, 무리에서 내어쫓고 자기가 왕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아기 사자 심바가 초원을 헤매면서 짐승들과 어울리며 자라다가 다시 이제 제왕이 되어서 큰 사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왕자를 다시 찬탈하고 이제 초원의 왕이 된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장면 중에 그 심바가 자기 이복 삼촌인 스카에게 쫓겨나서 막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떤 성분? 무리를 생활을 지어 살아가는 동물이거든요. 무리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심바 아기 사자가 무리에서 쫓겨나서 초식 짐승들하고 돌아다닙니다. 얼룩말 하고 놀고 또 뭐 그냥 그래서 막 풀 뜯어먹고 노는 거 사는 거예요. 이 사자가 사자인데 명색이. 근데 덩치가 이렇게 큰데도 꽃을 보고 막 감성에 젖고 막 이제 만화로 그리는 거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별이 이렇게 쫙 떨어지면서 그 하늘에 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이렇게 쫙 그려지는 거예요. 무파사의 얼굴이 쫙 그려지면서 아버지의 그 냄새가, 갈기에서 나는 그 냄새가 쫙 바람에 실려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이 아기 사자 안에 있던 숨겨있던 무엇이, 그 야수의 본능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 짧게 지나가는 그 장면에서 그 아기 사자, 아니 그때는 저 청년이죠, 다 컸죠. 그 청년 사자 심바가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쫙 그려졌을 때 사자의 본성이 살아나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일상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땅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초식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자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자리냐면요,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아,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늘의 형상을 입은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짧은 소설 한 편을 읽은 적이, 아주 짧은 내용의 소설이었는데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그러한 소설인데 제목이 Are You Jesus?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폴이라고 하는 뉴욕 증권가에서 아주 성공한 증권 브로커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뉴욕 월가에서 일하는 이 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주말 근무를 마치고 이제 증시를 마치고 나서 다른 도시로 자기의 팀을 이끌고 어떤 컨벤션을 인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 뉴욕 중심가가 얼마나 번잡합니까? 공항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역 안에서 차가 안 잡히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꽉 막혀 있는데 저 멀리서 불 하나 노란 불을 탁 킨 택시가 보이는 거예요. 잡아야 되겠다. 달려가는 거예요. 택시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그만 노점상에 차려지는 과일 상자를 이 사람들이 치고 가면서 이 과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일행들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폴은 잠깐 그 순간 눈을 돌렸는데 그 행상을 하시던 노파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도저히 안 돼서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과일 바구니를 막 주섬주섬 챙기면서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으로 부족하겠지만은 차리십시오. 이 말을 건네는데 대뜸 이 노파가 하는 말이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노파니까 누군가 와서 지금 자기 과일상을 차리고 막 도와주고 있는데 그리고 돈까지 막 자기 손에 뭘 쥐어주는데 묻습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노파가 누군가가 확 하고 치고 가면서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노파가 정신이 번쩍 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기도가 떨어지게 무섭게 막 도와주니까는 이 노파의 생각에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폴이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파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챙기는 장면으로 짧은 소설이 끝이 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당신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평생에 그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천, 그죠? 작은 예수가 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함께 볼 것은 뭐냐면은 부활절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함께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죠. 자, 함께 봅시다. 54절과 5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54절, 55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사망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 사망 권세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망 권세에 매여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어디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다는 거죠. 이 사망 권세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고. 죽음의 권세가 바로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비겁해지고 비참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 없죠.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깜짝 놀랐어요. 겨울을 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제 오늘도 멋지게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직 머리 밑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웃는 것은 위로를 얻으신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밑이 보이죠. 제 머릿수 제가 한 머릿수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거는 밥 먹고 머리만 자라나 그래 저희 어머니가. 근데 이제 머리 밑이 이렇게 성성성 해지더라고요. 세월 앞에 장사 없구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천하를 호령하던 나폴레옹도 죽음 앞에서는 딱 세 마디 남겼습니다. 나의 조국 프랑스, 나의 젊은 군인들, 나의 사랑 조세핀. 그러면서 죽었어요. 나폴레옹이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나폴레옹이 자기 일을 따르던 그 군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나폴레옹이 평생을 자기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조세핀은 구해주었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베토벤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잖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어눌했고요. 더군다나 태어나면서 성병에 걸렸어요. 자기 엄마에게 물려받은 그 병균이 자기에게 옮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병치레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없는데 인생은 비극이 아니야, 희극이라고 막 스스로에게 주입하면서 그렇게 막 음악을 작곡을 하는 데만 막 온 혼신의 힘을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역설적으로 인생은 희극이래요.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요, 희극은 끝났다. 희극은 끝났다. 제 아무리 즐거운 희극이라도 뭐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죠. 톨스토이 역시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이라는 소설, 부활제라면 생각나는 문학작품이 톨스토이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그 역작을 쓴 이 시대의 대문호도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불안과 공포에 몸을 떨면서 이제 나는 어찌할 것인가? 이제 어떡하지? 이게 그가 남긴 죽음 앞에서의 말이라고 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고요,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무엇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이 죽음에 져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막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막 끊고 살아가는데,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그죠? 죽긴 왜 죽어? 죽을 힘으로 살면 되지. 그러면서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아마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의 영혼은 죽어간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죠?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 볼 시간 없을 정도로 내가 바쁘다.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어른들은 늘 그러시죠. 아유, 젊은 사람들이 바빠야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too busy to read a just page of Bible 이라면은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바쁜 나머지 주일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그 바쁨은요, 우리를 죽이는 바쁨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망 권세의 힘이라는 거죠. 사망 권세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지 맙시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시간 24시간도 못 재서 잠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할수록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쉽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망 권세가 사망 권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 이 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입니까? 56절 말씀. 56절을 함께 한번 봅시다. 5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아멘. 자, 사망이 화살을 쫙 겨눠 쏴 죽입니다. 이 화살이 날아가서 누구를 죽인다고요? 죄 있는 사람을 죽인대요. 죄 있는 사람을. 그죠? 사망의 화살이 날아가서 꽂히는데 어디에? 죄 있는 사람의 심장에 꽂힌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죄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예, 사망.
즉 그래서 다시 역으로 말하면 사망 권세라는 것은 이 꼴 뭐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뭐라고요? 죄의 권세예요. 사망 권세와 싸우는 사람은 무엇과도 싸웁니까? 죄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막 일하는 이 사람은 동일하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죄악의 권세와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온갖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평안과 은혜와 또 능력과 새 힘과 권능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건 뭐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이 모든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첫걸음 기본되는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긴 사람이 무엇을 누립니까? 참 사랑을 누립니다. 죄와 싸워 이긴 사람이 무엇을 누립니까?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내 것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쌓고 은행에 돈을 늘리고, 그죠? 여러분들의 이 모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돈이, 그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웠고 꾸미는 집 잿더미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기 때문에 이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쟁 세대 어르신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과 싸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죄악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하고요, 죄와의 싸움은 성도의 필수적인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것을 우리 현대교회가 희석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 부담스럽고, 죄와 싸우라 그러면은, 그죠? 막 정죄하는 것 같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온갖 생각들, 내 마음 안에 드는 온갖 종류의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요,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요, 음란한 생각들이 있고요, 탐욕스러운 생각들이 있고, 성취욕을 나의 욕망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비관적인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죄악의 마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에? 마음에 있어요. 죄의 좌소는 마음이에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죄가 또아리를 트는 곳은 어디라고요? 마음이래요. 그러면 죄와 싸워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정결한가? 내 마음이 깨끗한가? 내 마음이 판단하지 않는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가? 내 마음이 음욕하지 않는가?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 싸웁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는 거죠. 원망하고 비반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이 죄와 싸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사랑의 마음을 주신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의 마음을 주신대요. 내 죄와 안 싸우니까는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다 눈알을 파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시커먼 이 마음들은 그냥 회색의 옷으로 덮어버리고, 금요일날 설교 듣다가 제 마음속에 막 옳거니 목사님이 비유를 드셨는데, 흰색 옷을 입어야 되는데 회색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검정색 옷은 아니래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 사탄의 자식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회색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묻어도 때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흰 옷을 입고 있으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인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저도 와이셔츠 다리면서 어제 목사님 설교 듣고 저도 봤습니다. 생각보다 누렇더라고요, 제 와이셔츠가. 똑같은 흰색인데 흰색 옆에 딱 대놓으면요, 누런 게 보여요. 회색은요, 안 보여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은 뭐예요? 흰 옷 입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 옷에 뭐 묻었거든. 아유, 고추장 묻었네, 지우세요. 아유, 뭐 양념장 묻었네, 지우세요. 다른 사람 옷에 있는 묻어있는 것들을 자꾸 들춰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게 되면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온갖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로교회 공동체, 죄악과 싸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드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으로부터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죄와 무엇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죄와 싸웠기 때문에 그 승리를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죄 사함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 자꾸 뭐 십자가를 면죄부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나 좀 괜찮아졌고, 그럼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똑같은 자리에서 죄 짓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죄 사함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미 죄 사함 받고 싸울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으로 무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끊임없이 전쟁 물자로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펼쳐 잡기만 하면 됩니다.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방패를 펼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볼 것은, 그러면 이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에 나를 바라보면 죄와 싸우는지를 아는 이 부활의 소망을 입은 사람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 누구 생일은 아니에요. 어떤 날이었습니까? 다미 선교회가, 예. 그죠? 예. 이 재림을 말하면서 그 건물에 모여가지고 집 팔고 다 팔고 그 돈 다 갖다 바치고 흰 옷을 입고 모여가지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이 건물 밖에는 취재진들이 막 장사진 이루고 과연 재림이 임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날이 10월 28일 92년도예요. 저는 그때 기숙사 방송 TV로 앉아서 라면을 먹으면서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소용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더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열심히 살라고 한다고 또 그래 열심히 살아야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일과 영성, 신앙과 일,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열심을 다해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을 소망할수록 오늘 현재를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부활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소망할수록요, 우리는 더 열심히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위에 땅 위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려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소망하고 있지만 이 내일만 바라보고 넋을 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사이 이 긴장 가운데서 오늘과 내일하고 이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팽팽하게 우리를 잡아당겨야 뭐예요? 우리가 긴장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기타 줄이 왜 소리가 납니까? 바이올린 줄이 왜 소리가 납니까? 팽팽하게 잡아당겨져 있을 때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긴장감 가운데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아름다운 찬양이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 미국 여기 달라스 땅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활어를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소문에 듣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횟감들이 활어들인가 횟감인가 이게 물건들이 이렇게 이 마트에 오는 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세에 오는 날이 있대요. 그래서 그날 가면은 물건도 모든 게 다 싱싱하고 한국에서 오는 특히 뭐 횟감 같은 거 굉장히 싱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맞습니까? 예배 끝나고 확인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는 그 화로를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죠? 예, 모든 횟집에 뭡니까? 딱 네 글자 붙어 있습니다. 산지, 직송, 아니면 화로. 그죠? 그래서 동해 바다에서 잡아오고 서해 바다에서 잡아오고 저 부산 앞바다에서 잡아오건 이 살아있는 생선을 도시로 가지고 오는데 이 살아있는 생선이 육질이 좋고 살아있기 위해서는 계속 뭐 퍼드덕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 안에다 넣어 오는데 이것도 모자라는 거야. 물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게 왔어요. 생선이. 그럼 물 안에서 이 생선을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물 안에다가 천적을 집어넣는데요. 그 생선이 제일 싫어하는 뭔가 물고기를 한 마리를 뭐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계속 그거 도망다니느라고 막 그 탱크 안에서 막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잡아오면은 탁 뚜껑 열어보면은 막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육질이 신선하고 탱탱하다는 거예요. 살아서 퍼드덕거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 이 긴장감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긴장감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이 긴장감이 날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양옆에 계신 분들 눈 한번 쳐다보세요. 저 눈이 살아있는 사람 눈인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만 그죠? 예, 썩은 무슨 눈인지. 저희 어머니 시장 보러 가시면 항상 생선 눈 딱 제일 먼저 보라고 제가 어릴 때 고등어 심부름 시키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생선 눈부터 제일 먼저 봐야 된다. 그 다음에는 꼬리를 보래요. 이 꼬리가 그러니까 말라서 삐들삐들하면 그게 생성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로 교회 권속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당연히 막연히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이 생명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며 또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